깎여요. 제가 칭찬하면 여러분들 상급 깎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야, 교회만 오면 막 야단치고 막 쌀이빗자루로 막 우리를 때리고 막 꾹꾹 찌르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나왔을 때 반듯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 자란 아이들, 칭찬받고 이런 아이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다 지목당해요. 여러분, 제가 왜 칭찬할 줄 모르겠습니까? 왜 여러분 각자가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살리는 게 육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영은 살려지지 않습니다. 지겨워도, 여러분 지겨워도 잘 견디시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게 승자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성공이 아니고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승리해서 우리가 한 사람만 똑바로 걸어가면 우리 가문과 후손들은 다 일어나요. 그 다음, 저에게 아까 잠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것만 보잖아요. 요 앞에 것만 보잖아요. 자녀가 연결된 가족관계는 잠시 동안 남하고 살아도, 이혼을 했어도 반드시 자녀 때문에 다시 만나야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잠시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고 그가 잠시 호적으로 이혼이 된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나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문제가 아닌데, 자녀가 있다는 것은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들여 살라 이 말이 아니라, 그가 나 때문에 중보 회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이게 가문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것도 무명한 것도 배운 것도 못 배운 것도 있는 것도 없는 것도 하나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떠날 때는 꾀를 홀짝 벗고 떠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남기고 가는 유산이 있어요. 그게 영적 유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호적을 파서 나가도 끝날 수 없는 관계예요.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가 가문에서 불륜을 받은 제사장이다, 이 생각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 몇 명이 모였느냐,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앞에 선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영적 관리 잘못하고 제 가문을 살리지 못한다면 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정신들을 똑바로 차리시는데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칭찬은 안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받으세요. 그 상급을 뺏고 싶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 잘한 것, 수고한 것, 힘쓴 것, 애쓴 것 다 올라가 있어요. 교회도 보세요. 가까운 곳에서 오는 사람보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계산하겠죠? 그 수고와 헌신은 기도하는 것, 꽃꽂이하는 것, 청소하는 것, 모든 것 다 자기의 지금 처소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인 줄 아시고 정말 입을 꼭 다무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시편 37편이에요. 시편 37편 3절에서 9절을 깊게 계속 매일같이, 여러분 성경은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의 양식이에요. 씹으세요. 계속 씹으세요. 매일같이
시편 37편 3절에서 9절까지를 또 씻고 또 씻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너무나 많은 뜻이 들어가 있음을 오늘 아침에 다시 또 봤네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땅에 3절에 아까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교회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세우고 가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연단받고 사람끼리 부딪히고 사람을 통해서 속임도 당하고 분한 일도 당하고, 그런데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거, 이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교회에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삶에서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잘 들으려고 애를 써요. 이번에는 말씀을 늦게 받느라고 막 굉장히 긴장이 돼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은 결국은 뭐죠? 내세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도 천국을 못 간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분명히 각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지막. 내세의 길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깨닫고 땅에 있는 시간 동안 부지런히 떠날 준비하는 자가 영리함과 지혜로움. 떠날 준비하는 것이 영리한 자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다 갖고 유명하고 존경을 받았어도 그가 갈 곳이 없다면, 여러분, 이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자가 되는, 땅에 있는 시간 동안은 부지런히 떠날 준비하는 자가 되는 영리함과 지혜로움을 다른 것으로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분분초초마다 그걸 생각해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삶을 이제는 정리할 수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들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어떤 인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뺏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이 나를 속였던, 그 사람은 그거 겪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안절부절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마지막 길은 혼자 가요. 혼자 갑니다. 그래서 자꾸 혼자 있는 습관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혼자 갈 거니까. 혼자 묵상하고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이번에 내시경, 위내시경, 장내시경 하러 갔잖아요. 자, 보호자는 밖에 나가세요. 이따 전화하면 데리러 오세요. 하고 나갔는데요.
여러분 저는 항상 혼자 딱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이렇게구나. 주님 앞에 갈 때 이렇게구나. 안 해봤기 때문에 무지하니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금방 잔다 하는데 나는 왜 뭘 찔렀는데도 안 자는가. 얼마나 걱정을 하고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또 엄청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길은요 누구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나왔기에 자신만만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배 나왔다고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내가 목회했기 때문에? 아이고, 자신만만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땅의 시간은 조심조심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다면 천주교 사람들 다 갑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도, 자신의 몸 밖으로 나온 자녀도 내가 가야 하는 천국길에 걸림돌이 되는 방해꾼으로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기에 정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오늘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내일부터, 이제부터,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내가 기도 정말 해야지. 아니요, 지금부터.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돌이켜야 되고, 지금 놔야 되고, 지금 용서해야 되고, 지금 결단해야 돼요. 내세를 준비하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를 좀 내주세요. 나를 좀 버리세요.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아버지를 지금 따라가는 길이에요. 아버지 따라가야 천국 갑니다. 아버지가 행하신 그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내 성품을 바뀌어야 돼요. 내 성향이 바뀌어야 돼요. 내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의도, 내 계획, 어느 것도 중요한 건 없어요.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 판단이 진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 무엇을 얼마나 거창하게 잘하고 살아왔던 것들도, 또는 기막힌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도 모든 것들은 다 지난 일들이에요. 과거를 자꾸 들추지 마세요. 과거. 이제는 오직 결산의 날을 앞두고 그날의 아버지 앞에 서야 하는 엄청난 과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당혹스러워서 대답할 길이 없어 좌편에 서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서 잠깐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팠나 봐. 정말 이 사람이요, 지옥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이렇게 걸어가더래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뭘 물어요, 각자에게. 그런데 본인도 물었답니다. 그런데 할 말을 못하고 하나님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뭘 물은데 할 말을 못하는 자는 다 왼편으로 서고, 하나님이 묻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오른편에 서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황불로 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었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거, 궁금해할 거 없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딱 물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심판대에서 묻겠다. 특히 주의종들 물을 거다. 반드시 물을 거다. 묻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당혹스러워 대답할 길이 없어 좌편에 서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남이 어떻게 했고 뭐가 어떻게 했고 내 환경이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좌편에 설 것인가 우편에 섰을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예물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 속에 있었기에 구원의 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하고 있었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날에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들에게는 행위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위록. 생명록이 우리 이름이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행위록이 있어요. 내가 말한 것, 행동한 것, 내가 마음 먹은 것, 내가 모든 내 인생을 낱낱이 기록하는 행위록이 있어요. 이거 어쩌겠습니까? 이걸 가서 돈으로 가서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에도 핑계 이유 될 수 없어요. 지금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이게 무지하고 모르기에 사람이 이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 큰일을 만난 것처럼 아우성들을 치고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알고 저렇게 말할까? 이 땅에서의 내세 준비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이익, 욕심, 내 주장 다 버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버리지 못하는 만큼은 계속 걸림돌에 넘어져요. 여러분, 나를 안 버리잖아요. 그럼 저쪽으로 가면 더 큰 걸림돌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우, 나보고 내 죄를 들춰내서 나보고 그렇게 해서 나를 창피 줬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데 가서, 큰 교회 가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여러분, 거기는 더 큰 게 딱 앉아 있어서.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첫 번째 결혼에 으악 죽겠다 하고 두 번째 결혼해서 딱 아들을 낳고 사는데요. 첫 번째 통과하지 못한 것이, 여러분, 겨울에 눈사람 아세요? 첫 번째 통과하지 못한 것에다가 두 번째 거 해서 그 사람은요, 겹겹이 통과해야 될 일이 많아요. 말은 안 하지. 부모에게도 말은 안 합니다. 형제에게도 말은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첫 번을 통과한 사람은요, 후손을 일으켜요. 가문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만나지 말고 말을 섞지 말라는 사람에게는 위급한 상황 앞에서도 섞지 않도록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순종으로 인정을 하시지만, 끝까지 자기의 주장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에게는 급속하게 사단이 치고 들어와요. 저는 이번에도 목회 현장 속에서 깊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급할 때 그 사람의 것이 나와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건이 딱 걸려있고 자기가 위급했을 때요, 진짜 자기 신앙대로 움직여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주의 종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전 주일날 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토록 순종의 걸음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 나이를 들어 순종하기가 그토록 어려운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다 소비하고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박혀진 체질이 바꾸어지지 못하여 위급한 상황 앞에 자기 생각과 주장대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은 생명인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신앙이 키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문제와 사건과 환경 앞에서 나를 딱 놓고 나를 부인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하려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의 행사고 자기의 삶 속에서는 자기를 주장하고 나갑니다. 경건의 모습으로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죽음을 준비하며 내세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 지역에서 일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웠던 장로님이, 건강하신 장로님이, 모든 교회의 꽃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됐던 장로님이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시한부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속에는 뭐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죠? 목사님이 신방 갔을 때 화를 내면서 다 귀찮소! 하나님이고 뭐고. 여러분, 그 사람이 일평생 동안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짓고 헌신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관계된 헌신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보여지는 것 같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 정말 한계가 있을 때 그의 모습을 딱 보면 알아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나를 버리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름을 받아야 되는데 다름을 못 받았으니 내가 할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놓고 버리고 헤어지며 떠나가는 걸음이 우리 앞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내 주장을 버리는 거예요. 내 주장을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의 행함으로 어떤 손해와 위급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명령대로 선택되어지는 것,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이에요.